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넛의 데칼로그로 살기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와, 20번째네요.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네. 야, 우리가 그렇게 또 많이 했는가? 새삼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 이단의 이제 뿌리를 탁탁 요점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우리 기독교 이단의 그 원조로 해당되는 여자분들이 있었죠. 두 분, 네, 계셨죠. 네. 혹시 이름이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 네. 김성도 권사님이 네. 계셨고, 그리고 또 유명화 신도 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이 두 분이 아주 우리 기독교 이단의 정말 원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사단의 천사를 광명 천사를 가장한 이 사단과의 접촉에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고 또 잘못된 영과의 접신에서 또 잘못된 그런 이단의 뿌리를 심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드렸고요. 네. 이 두 사람은 그러나 주술적이고 또 무교적인 그런 영적 체험만 갖고 있었지, 이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교류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하는 분은 이 두 분의 이단적인 영적 경험을 아주 교류화시켜갖고 지금 우리 세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선명이, 또 박태선이,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네. 또 이만희까지 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최초의 교리를 집대성하신 2단계의 아주 거두라고 브레인? 그랬잖아. 2단계의 브레인이셨던가요? 2단계의 네. 초창기 브레인 네. 하는 김백문이라는 분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도 권사님하고 유명화 집사님 두 네. 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비주의 이단의 종파 운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함남 원산 감리교 신도인 유명화 집사님에 의해서 또 시작이 됐고, 뭐 그녀는 일화가 많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자기에게 침림했다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았고, 또 강신극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무당을 방불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원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유명하 씨 같이 하는 무리들을 원산파라고 불렀습니다. 1930년경에 이 원산파의 평양신학교 졸업생, 네. 우리가 평양신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죠. 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평양신학교에서 배출이 되셨고, 네. 또 이남에도 또 평양신학교 출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졸업생인 백남주, 이 사람이 이 두 분과 영적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백문이가 이단의 교리를 완성하는데 중간 역할을 한 김남주, 이영도, 이런 기성교회의 정통교회의 목사님들이 같이 가세를 해갖고 이단의 모양새가 갖추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이단의 기초 교리를 제공해준 김백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김백문이 누구죠? 김백문은요. 네. 1940년대 초에 경기도 파주군으로 옮겨서 예수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우고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답니다. 네. 이때 문선명이 그를 찾아와서 이 김백문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앞서 말한 이 김성도와 유명화 두 네. 분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요. 예. 김성도는 이단 집단의 교리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 장본인입니다. 네. 김성도는 타락의 원인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의 음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를 정화하기 위해서 생식을 하고 또한 마음에 죄가 있기에 부끄러워한다며 남녀가 옷을 벗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유명화는 자신이 네. 자신의 몸에 예수가 침림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회에서 이 예수님 흉내를 막 내셨대요. 예수님 흉내를. 네, 그래서 입신 상태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맞히고 또 주님의 말씀인양 경고와 위로의 발언들을 하면서 누구와 누가 결혼하라고 하면서 이 백남주, 한중령 등의 아들들을 통한 특별한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기도 했답니다. 예, 바로 이렇게 뭐 누구에게 무슨 예언을 해주고 네. 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것들이 아주 무당의 그 전형적인 그 무당계에서 그걸 공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언이라고 계시라고 하는데 이 거짓 예언을 이 유명화 씨가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유명화를 같이 함께했던 백남주라는 분의 백남주. 제자가 바로 이 김백문이 되실 텐데요. 그렇죠. 네, 이 백남주가 김성도파에 합류할 때 이분도 같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백남주로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이어 새로운 시대, 즉 새 생명의 길, 새 네. 시대가 온다. 보면 이단분들은 참 이 새 하늘, 새 땅, 뭐 네. 새로운 시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네, 주장을 많이 하시는 새로운 것 영역을 같아요.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 뛰어들어가고 있도록. 거기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성약 시대론을 발전시키고 백남주의 그 천국 결혼의 영향으로 네. 자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으로 여겼고 네. 제자들이 자신에게 바친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수긍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예, 대단하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원죄는 성적 타락을 의미한다는 김성도 권사의 생각과 네. 그걸 듣고서는 이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체계화를 시킨 분이십니다. 김백문이. 네, 교리를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성신신학과 또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네.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네. 이 성신신학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은 선악과는 식물성 과실이 아니고 뱀이 하와를 성적으로 범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인류는 대대로 뱀의 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성서신학의 주목할 주장입니다. 네. 이게 이 김병문이가 네. 이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뱀이 하와를 성적으로 범한 것이다.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이 네. 그 우리는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네. 이 김병문이 이단에서는 네. 그거는 선악과는 그 뱀이 하와와 성적인 그 관계를 한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상징으로 보면서 그 뱀과 또 인간이 하와의 성적인 그 관계로, 네. 그 음란으로 그렇게 네. 규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리스도가 당신 피로써 새로운 혈통을 만드신다. 이게 그 피가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혈통 이환, 피가름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 근본 원리는 이 창조 원리, 타락 원리, 복귀 원리로 구성이 되어서 844장의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 하여튼 무척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게요. 예, 여기에는 그래서 보면은 유교, 불교, 도교, 무교 하여튼 온 그 여러 가지 그 종교를 다 음양이론, 뭐 주역 해서 그냥 정감록, 뭐 겨감유록 이런 거를 다 짬뽕을 해갖고 알고 있는 건 몽창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래서 800 몇 페이지짜리 그 책을 만든 겁니다. 노력은 굉장히 가상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겠죠? 예, 예. 네. 이 지금 김백문 씨가요. 네.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은 네. 1917년도에 태어났고 네. 이분이 죽은 연도가 1990년이에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우리하고 같이 뭐 만날 수도 있었을 그런 분입니다. 1990년이니까 돌아가신 게.
저는 만나긴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잘하면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분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네요.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서 뵐 수도 있었던,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이분이 이런 막 활동을 하실 때, 네. 예,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이 김성도 유명한 이분도 막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예, 자, 예.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뭐 1920년대, 30년대기 때문에, 이 김성도 씨도 아주 먼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몇 년도 생이시냐면은, 네. 1882년도에 태어나셨다가, 네. 1944년 해방 하루, 한 해 전에 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아니고, 요 이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네. 동일하게 이게 같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가 100년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역사도 사실은 뭐 몇십 년 안 된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원죄에 대해서 네. 뱀이 하와와 성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그래서 자세한 이분이 설명을 네, 이런 창조 원리, 타락 원리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 마지막에 복귀 원리는 네. 이게 어떤 뜻이죠? 이게 저도 이게 보니까 우리 구속사를 보면은 네.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을 이제 복귀시킨다. 원래 그 창조 때에 네. 죄 없는 모습으로 네. 다시 환원시킨다 하는 그 복귀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복귀 이론은 우리 기성 그 정통 교리에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창조와 그다음에 타락과 네. 구속을 함으로 우리가 새하늘 새 땅 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원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네. 네. 돌아가는 그런 이론을 세우는데 이게 우리 그 불교나 유교, 불교나 도교 쪽에 네. 그 윤회설이 있잖아요. 네. 그 윤회설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이 구속사를 설명하기 쉽게끔 네. 이렇게 복귀 이론으로 구속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 결국 신화 시작이 이 선악과를 이렇게 알레고리 쪽으로 자기네들이 은유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해석을 하면서부터 이 교리도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부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네. 선악과를 따먹고 입을 가리지 않고 생식기 국부를 가리웠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곧 육체적 관계를 의미한다. 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과실이 아니고 뱀의 육체를 이용해 악령이 하와를 범한 사건이다. 그로 인해 죄악성이 발생했고 혈통에 영향을 미쳤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악의 근원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과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혀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혈통 속 혈육을 구속해 신령한 혈통성으로 복귀시킨다. 선악과를 먹음은 죽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먹으면 영생에 이르게 한다. 네. 네. 이렇게 이론을 설명했죠? 설명하셨네요.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네. 예수와 연합해서 네.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죄가 그 잘못된 음란과 피에 있기 때문에 네. 그 피를 맑게 하는 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그 피를 구속하는 그 구원자가 자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행했던 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세례로 구원을 얻는 거는 자기들이 할 수 못하니까 이 죄론을 인간이 음란에서 비롯됐고 그 음란을 통해서 우리의 피가 죄가 된 거다. 그래서 이 피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와 네. 그 구원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기가 재림주로 나타나서 그 피를 맑게 해주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몰아간 거죠. 죄론을 살짝 바꾸고 그렇죠. 구원론을 살짝 바꿔서 자기가
그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네. 재림주로 등장시키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 재림을 이들이 마음대로 자기네가 왜곡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분이 또 예수의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진다. 예수, 육체의 사람으로 인격적 사명 담당자와 임마누엘, 부활 후 인간에게 성령을 줄 신령적 사명 담당자가 그것이다. 자, 어렵게도 해놨네. 네. 예.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하면은 예수와 임마누엘을 예. 구별해서 저희는 다 하나로 하나로 보잖아요. 보죠. 예, 네.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네. 보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예수는 육체의 사람으로 인격적을 담당하고 네. 임마누엘은 뭐 성령 뭐 예. 이런 사명을 담당하고 네, 이렇게 나눠서 네, 나눠서 그 임마누엘이 하셨네요. 이제 어떤 특정인한테 네. 임하게 되면은 그 특정인이 바로 재림주라는 거예요. 역시 그렇죠. 똑똑하네 이 친구들. 그러다가 드디어 1946년 네. 3월 3일 예수의 네. 신이 김백문에게 성령을 주려고 재림했다고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인자로서의 재현이다. 이거 김성도가 얘기했죠. 예, 김성도가 얘기한 인간의 거. 몸으로 온다. 한국인으로 온다. 한국인으로 네, 온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김병문이가 그거를 이제 좀 더 체계화시켜서 네.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영이 사람 몸속에 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한 건 신천지 이만희 교주보다 거의 40년 앞선 김백문의 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만희가 김백문 거를 카피한 그렇죠. 표절을 카피한 거죠. 그대로 이제 그걸 예. 이어받아서 지금 그 이단 중에 네.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성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야 무슨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은 그 누가 믿냐? 안 믿지. 이 사람들이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재림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바로 그 진짜 예수님은 그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재림할 네, 때.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네. 그 증거를 나타내는데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재림주로 등장을 하려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이 아니고 사람의 육신을 갖고 오신다. 그 예수님의 영이 어떤 특정인의 몸에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고 예수가 그 사람이 되는 신일 합일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재림주다. 그게 나다. 그 사람이 결국 그게 50 나다를 명이나 외치기 위해 나다를 여기에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내가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 나 재림주야. 나 좀 알아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한 50명. 네. 그래서 지금 이 재림주 교리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책을 썼지만 네. 이 김백문이 또 신비체험, 이건 또 유명화 쪽이죠. 그래서 그렇죠. 신비체험도 네. 따라다녔는데 이 김백문은 1946년 3월 2일 오전 11시 경기도 어느 상고 저자를 중심한 예배석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간 현현하신 은사를 직접 배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네, 본인의 아이고, 그 책 개인도 기독교 됐네, 근본 원리 42쪽에 써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예수님의 영이 친히 이제 침림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가 됐고 예수가 나가 됐기 때문에 네. 내가 바로 곧 예수다. 재림주, 이렇게 그렇죠. 예수다. 네.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3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게 주의 계시였다고 하신대요. 예.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이 김백문의 스승이 백남주라고 백남주. 그러셨잖아요. 그 백남주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네. 그 유명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김성도하고도 김성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백남주의 제자가 김백문이기 때문에 네. 이 김백문이가 백남주를 통해서 유명화와 김성도의 그 교리들을 무교적, 다 이렇게 그런 거를 신비 체험을 네. 다 가져다가 그걸 체계화시켜서 교리로 만든 거죠. 네. 족보가 그렇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자라서 그런지 이 성탄절이 1월 3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1월 3일이 백남주의 생일이네요. 머리로 1편. 네, 그럴까요? 네. 예. 그래서 이 그 이단의 뿌리에 해당되는 김성도 유명한 씨의 그 영적 체험들, 그 무교적 신비주의의 그 잘못된 체험들을 이 김백문이가 자기 스승 그 백남주 씨를 통해서 두 분을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체계적으로 이제 교리화를 시키는 이단 교리화의 최초의 그 완성자가 김백문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네. 여러분도 김백문이는 이름으로 한번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김백문이한테 배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문선명이, 박태선. 박태선이. 네. 우리나라의 2단의 2대 기둥이 바로 이 문선명, 박태선인데 이 두 분이 바로 김백문이한테 배웠다. 그 교리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갖다 사용을 하고 강조점만 좀 다르다 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2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김백문 2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